요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아나니 부처님께 사려 말씀을 올리기를 형적 부처님께서 자시던 나머지의 향박을 요마거사께서 화보사를 만들어서 가져왔다. 거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형적 부처님께 자, 향. 그래서 이제 아나니 부처님께 이제 또 질문을 했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향밥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 의제는 불사다 그렇죠. 불사. 불사를 짓느냐 못 짓느냐.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수많은 불자들이 불사를 잘못 알고 있죠. 부처님 상을 조성한다든지 절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기와불사, 무슨 불사, 석가래 불사, 기타 등등 불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불사를 잘못 알고 있죠. 물론 불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지만 이해를 잘못하는 수가 있겠죠. 불사에 대해서. 부처님 상을 조성한다. 부처님 상을 왜 조성합니까? 부처님 상을 조성해놓고 부처님 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보고 저게 뭐냐? 부처님 상이다. 부처님 상을 부처님이 어떤 분이기에 만들었느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또 이제 법당을 하나 짓는다. 법당을 왜 짓느냐? 그게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짓는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짓는 법당. 그래서 기와장 한 장에다가 이제 막 이름도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수많은 불자들이 알고 있는 불사는 가만히 이제 따져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부처님의 상을 조성하는데 좀 돈을 좀 내놓는다. 또 절을 조성하는데 돈을 좀 내놓는다. 비석을 하나 만드는데 돈을 좀 내놓는다. 그것이 내가 내놓음으로써 부처님께서 조그마한 가피력이라도 있으시겠지.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망할 걸 좀 덜 망하게 해주신다든지 또 내가 되게 많이 아플 걸 좀 덜 아프게 해준다든지 우리 식구가 지금 많이 아픈데 조금이라도 내가 불사를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또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막아주겠지. 또는 내가 일을 벌려놨는데 조금이라도 실패 확률이 적겠지. 또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똑같이 내하고 투자한 같은 업종에 비해서 내가 이제 불사를 이렇게 많이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낫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사를 할 겁니다. 물론 내가 불사를 한 만큼은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갚힘을 당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원인과 결과는 다르지 않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이론인데, 사람들은
조그만큼 보태놓고 많이 바라거든요. 조그만큼 보태놓고 많이 바라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 많이 보태놓고 조금 바라는 거, 그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불사라는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지금 불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불사는 그것이 아니다. 불사를 짓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불사를 짓는다 하는 것은 부처되기를 짓는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증명하는 일. 그게 불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 부처님께 향밥도 불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향밥이 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부처를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향밥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향밥에 대한 분별이 없어져야죠. 향밥에 대한 분별이 없어져야지 향밥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 것이고, 집착이 없어져야지 향밥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이다. 자유로워야지 해탈이 될 것이다. 이 해탈은 부처죠. 그러니까 향밥이 불사가 되려면 향밥에 대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향밥이 향이 너무나 좋구나. 향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맡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 향을 맡으면서 이 내가 맡는 이 기기명명한 향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달으면 불사가 되고, 깨닫지 못하고 뭔가 자꾸 모습적인 것을 요구를 하면 그건 불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아나나 모든 부처님 위의에 나가고 멈춤과 모든 베푸는 바가 불사 아님이 없나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아나나 이 네 가지 마귀와 84,000 모든 번뇌문이 있되 모든 중생은 피로함을 삼거니와 모든 부처는 곧 이 법으로서 불사를 짓나니 이 이름이 일체 모든 불법문에 듬이니라. 보살이 이 문에 든 자는 만약 일체 청정불토를 보되 기꺼움을 삼지 않고 탐하지 않고 높이지 않으며 만약 일체 조촐치 않은 불토를 보되 근심을 삼지 아니하여 걸리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다만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내되 환희로 공경하며 일찍 잊지 못함이라 하나니 모든 부처인 열의 공덕이 평등이었마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는 탓으로 불토를 다툼이 같이 않느니라. 아나나 네가 모든 불국토를 보되 땅은 몇 가지가 있음이언정 허공은 몇 가지가 없음이니 이와 같아야 모든 부처님 색신을 봄이 몇 가지가 있음일지언정 그 걸거침이 없는 슬기는 몇 가지가 없느니라. 아나나 모든 부처님의 색신과 위의 종성과 계와 정과 지혜 해탈과 해탈지견과 심력과 사무회와 18불공법과 대자와 대비인 위의에 행하는 바와 및 그 수명과 법을 설하여 교화하고 중생을 이룩하며 불국토를 맑혀서 모든 불법을 갖춤이 남김없이 다 평등하나니 이런 까닭으로 이름하여 삼맥삼불타며 이름하여 다타가도며 이름하여 불타인지라. 아나나 만약
내가 이 셋구의 뜻을 널리 설할진된 너의 금목숨으로도 능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며 바로 삼천대 전세계에 가득히 찬 중생이 다 안함과 같이 많이 들으니 첫째라 하여 생각에 총질을 얻거든 이 모든 사람들이 겁의 수명으로서라도 또한 능히 받지 못하리라. 이렇듯이 안하나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한량이 씀이 없으며 지혜와 변제도 가히 사이치 못하니라. 자, 이제 불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안하나 이 네 가지 마귀와 84,000 모든 번뇌문, 번뇌에 들어가는 문, 번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모든 중생은 네 가지 마귀가 되는 또는 네 가지 마귀 때문에 마귀가 된다든지 마귀가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거든요. 84,000 모든 번뇌로 들어가는 문, 84,000 모든 번뇌라는 게 뭡니까? 내가 분별을 해서 망념을 일으키니까 번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마귀가 마군이다 그렇죠. 마군이 내 수행을 방해하는 것, 방해는 뭐 누가 합니까? 내 스스로 방해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방해를 받으면 내가 스스로 마구니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런 마구니와 84,000 번뇌에 들어가는 문, 번뇌문, 그것이 온갖 중생들은 피로함을 삼는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피로한 거죠. 말하자면 마구니를 받아들이고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그 괴로움의 근원이니까 피로하죠. 그래서 온갖 중생은 피로함을 삼지만 모든 부처는 곧 이 법으로서 불사를 짓나니 부처님들은 그런 마구니와 84,000가지의 번뇌를 가지고 불사를 짓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불사를 짓는다는 것은 부처님은 불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온갖 마구니와 84,000 번뇌를 어떻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부처님은 그걸 가지고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넘어가서 괴로워하지 마라. 그 모든 마구니와 그 모든 번뇌는 알고 보면 너가 중생심으로서 너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을 알고 보면 너가 생각으로 일으킨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진짜로 착각해서 피로하지 않느냐, 괴롭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지. 그래야 불사가 되겠죠. 안 그러면 불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사를 그렇게 짓는다 이거예요. 이 이름이 일체 모든 불법문의 덤이니라. 이름하여 그게 번뇌문이 불법문이 되는 거지. 번뇌문이 안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불법문이 된다. 불법문이 된다. 보살이 이 문에 든 자는, 이 불법문에 든 자는 보살이 불법문에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온갖 마구니와 온갖 번뇌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체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해탈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살이 이 불법문에 든 자는 만약에 일체 청정불토를 보되 기꺼움을 삼지 않고 담하지 않고 높이지 않으며, 일체 청정불토를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그 앞에도 그런 게 나왔죠. 부처님 법문을 하려 하는데 갑자기 전부 막 금빛으로 변하고, 정말 그 주변 모든 환경이 맑고 밝고 깨끗하게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응? 이 청정불토. 그래서 보살이 어쨌든 이 불법문에 든 자는 온갖 청정불토를 보더라도 기꺼움을 삼지 않고, 야, 정말 좋다. 내가 살아야 될 것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곳이다. 바로 여기가. 뭐 이렇게 기꺼움을 삼지도 않고, 그 청정불토를 탐하지도 않고, 높이지 않고, 과연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곳이니까 정말 더 높구나. 이렇게 높이지 않고. 왜 그렇게 높이면 안 됩니까? 혜인, 왜 그렇게 높이면 안 되노? 내가 생각으로. 왜 높이면 안 되노? 높이면? 응? 높이면 왜 안 되냐, 이거? 높인다는 것은 부처님이니까 이제 높다는 고정관념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부처님 계신 곳이니까 높구나.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불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 아이고 우리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그게 버릇이죠. 오랜 동안의 버릇.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버릇에서 헤어나야 되는 거죠. 그 버릇에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얼마나 많은 모습에 관한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지, 때로는 참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부처님도 대단하시지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중생심도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참 대단하구나. 일체 청정불토를 보면 말이죠. 기꺼움을 삼지 마라 하는데 기꺼움을 삼게 되어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 법문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금빛으로 변했다. 그러고 정말 기기묘묘한 향이 내 코를 간지럽힌다. 한 생각 안 일어날까요? 한 생각 일어나겠지. 그걸 미리 방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경계를 보고 막 좋다고 난리고, 응? 제법 뭐 된 것처럼 수행하는 도상에서 일어나는 뭐 경계를 한두 가지 보고는 아이고 뭐 제법 공부나 된 것처럼. 그건 큰 착각이죠. 만약 일체 조촐치 않은 불토를 보되 근심을 삼지 아니하여 걸리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반대로 정말 깨끗하지 않은 불토를 봤어. 정말 지저분해.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중향보살들이 900만 중향보살들이 따라 내려왔잖아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유마그사 있는 자리에서 법문을 하시려고 할 때 아난이 이제 물었잖아요. 그 향밥도 불사가 됩니까? 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도 불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쭉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조금 의심이 드는 사람도 물론 있을 테고 그 중에 또 수많은 대보살들이 지난번에 나타나가지고 전부 불의법문 하나씩 또 이야기했죠. 그때 이제 32보살인지 뭐 35보살인지 어쨌든 불의법문을 쭉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문수보살에게 또 한마디 하라 하고 그리고 유마거사에게 또 이제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또 한마디 해달라 하고 이제 그래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지금 왔잖아요. 지금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계신 곳에 와가지고 아난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향밥도 불사가 됩니까? 이 불사라는 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대충 짐작을 했어요. 불사가 뭔지. 그런데 이제 그 중향세계, 향적 부처님 계시는 그 중향세계, 중향국의 그 900만 보살들은 향적 부처님 계시는 곳은 전부 향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법문도 향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법문도 향으로 하시고 나무도 향으로 되어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향으로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향적 부처님이 900만 이 중향보살에게 저니 사바세계 내려가거든. 어쨌든 업신여기지 마라. 이래 좋고 깨끗한 수성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의 세계에 살다가 저 사바세계에 가면 거기는 뭐 땅, 물, 공해, 기타 등등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라. 부탁을 했잖아요. 부탁을 했는데도 막상 내려오니까 과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향보살들도 어째 이래 참 같은 부처님인데 향적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인데 어떻게 이래 지저분하노 이런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정불토를 보더라도 탐하지 말고 높이지 말고 기꺼움을 삼지 말고 깨끗하지 않은 불토를 보더라도 이제 사바세계는 그 중향국에 비하면 너무나 지저분하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불토를 보더라도 근심을 삼지 말고 걸리지 말고 빠지지 말고 다만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내되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낸다는 게 뭡니까?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낸다는 게 뭐예요? 좀 어렵는데 인보살이 대답을 하려나 모르겠네.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내는 것.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건 인보살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요즘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낸다는 게 뭐죠? 영락보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 뭘 어떻게 한다고?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낸다. 그랬죠. 여기서 다만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낸다.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낸다는 뜻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하여튼 묻기만 물으면 이제는 답이 똑같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낸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을 보고 청정심을 낸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든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죠? 알고 보면 모든 부처님은 생긴 모양이 있습니까? 모든 부처님의 참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참 모양은 법신이죠. 물론 법신, 화신, 보신. 법신, 보신,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몸 모습으로 굴리신 것, 화신. 있지만, 자, 그 모습을 보더라도 법신인 양 생각하면 되죠. 법신은 모양이 있습니까? 법신이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잖아. 모양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일으킵니까? 모양이 없는데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 청정심을 낸다는 것은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렇죠? 청정심을 내되 물론 만약에 화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아는 것. 그렇죠? 환희로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환희로 공경하며. 청정심을 내되 환희로 공경하며. 청정심을 내되 환희로 공경한다는 것은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공경하는 뜻을 내는 것. 그렇죠? 공경하며 일찍 잊지 못함이라 하나니 모든 부처인 열애의 공덕이 평등이언만은 당연히 평등이겠죠. 부처님이니까. 평등이언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는 탓으로 불토를 다툼이 같이 않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죠.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내려온 지금 900만 중향보살이 법문을 듣고 있어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모든 부처님들, 모든 부처인 열애의 공덕은 똑같아. 부처니까. 열애의 공덕은 똑같지만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교화하기 위하는 탓으로 하니까 방편으로 불토를 다툼이 같이 않느니라. 그러니까 중향국에서 온 900만 보살은 저 향적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정말 수선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사바세계는 정말 지저분한 세계로 보일 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나. 다시 이제 아난에게 묻습니다. 아난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난이 처음에 불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난을 부르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나나, 너가 모든 불국토를 보되 땅은 몇 가지가 있으면정 허공은 몇 가지가 없음이니 이와 같아야 모든 부처님 색신을 봄이 몇 가지가 있음일지언정 그 걸거침이 없는 슬기는 몇 가지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난에게. 아난이 분별을 할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중앙국에서 온 900만 보살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아난이 지금 향적 부처님 세계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아난을 다시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난이 처음에
향적 부처님 세계에 있는 향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 향밥도 불사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나 너가 모든 불국토를 보되 땅은 몇 가지가 있으면정 아나나 봐봐라. 이 지금 향적 부처님 세계 이야기 들었지? 다른 부처님 세계는 안 없고 지금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중향보살이 900만 중향보살이 와 있으니까 향적 부처님 세계 지금 이 사바 세계 이렇게 땅은 여러 가지가 있다.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땅은 수백만 가지 이상이 있다. 거의 무한대로 있다. 부처님 땅도 무한대로 있어요. 무한대로 있는데 허공은 몇 가지가 없으니 허공은 같이 않더냐. 그렇죠. 향적 부처님 세계라고 해서 허공이 다르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는 사바 세계라서 허공이 다르겠습니까? 허공은 똑같거든. 허공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모든 부처님 색신을 보면 몇 가지가 있음일지언정 부처님의 색신이 결국은 화한 색신이거든요. 부처님의 색신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은 뻔한 거니까 부처님의 색신은 여러 가지가 있음일지언정 허공은 몇 가지가 없다. 이제 허공은 몇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슬기가 몇 가지가 없느니라. 슬기가 똑같다. 허공은 조금 전에 이제 부처님의 땅에 비유를 했고 부처님의 땅이 향적 부처님 계신 곳이나 이 사바세계나 모습은 다를지언정 허공은 같지 않더냐. 또 부처님의 색신, 생긴 모습을 쓰는 하는 그 모습은 다르지만 슬기는 똑같다. 지혜는 똑같다. 슬기는 여러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나나 모든 부처님의 색신과 위의 종성과 계와 정과 지혜 해탈지견 심력 사무회 18불공법 요거는 이제 옛날에 상세하게 옛날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자대비인 위의에 행하는 바와 및 그 수명과 법을 설하여 교화하고 중생을 이룩하며 불국토를 밝혀서 모든 불법을 갖춤이 남김없이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은 이것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제 불의법문이라고 보면 되죠. 청정법문,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문. 그 법문들은 실제로 다 남김없이 평등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현재 주석하고 있는 그런 불국토는 모양이 다를지언정 허공은 다르지 않고 부처님의 모습은 좀 다를지언정 부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르지 않다. 또 부처님의 법문은 다를 리가 없다.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그러니까 향적 부처님의 법문이나 향으로 법문을 하시지만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혀를 빌려서 또는 몸 모습으로서 법문을 하시지만 법문이라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혹시 안 하니 900만 중향보살을 보고 또 향밥을 가져왔다 하니까 분별을 할까 싶었어. 부처님께서 딱 이제 분별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향적 부처님이나 또 이 사바세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다를 리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다를 리가 없겠죠.
그 지혜를 불리는 데는 다를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불법을 갖춤이 다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여 삼맥삼불타며 한문으로는 정편지라고 하고 또 이름하여 다타가도며 한문으로는 열애라고도 하며 이름하여 불타인지라. 아나나 만약 내가 이 셋 구절의 뜻을 널리 설할진된 말로 하자면 너의 겉목숨으로도 능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며 바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중생이 다 안함과 같이 많이 들음이 첫째라 하여 생각에 총지를 얻거든 이 모든 사람들이 겁의 수명으로서라도 또한 능히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한처럼 많이 들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안한이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지금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안한이. 그래서 이제 안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안하나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한량 있음이 없으며 한량이 없다. 지혜와 변제도 가히 사이치 못하니라. 안한이 계속해서 향적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지어서 흉향국과 이 사바세계를 자꾸 비교해가지고 그거는 깨끗한 거, 여는 지저분한 거, 그러면 깨끗한 곳에 계시는 부처님은 좀 더 나으실까? 이 사바세계에 지저분한 데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조금 못하실까? 이런 분별을 할까 싶어가지고 안한이 많이 듣기만 들었지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안한이 핵심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혹시 안한이 공부가 좀 게을러지거나 안한이 공부가 퇴보될까 싶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자꾸 안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제 그 말이 뭐냐 하면 모습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모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전부 이승돌이죠. 그렇죠? 이승돌이. 그러니까 이승돌이라는 것은 없다. 모습은 허망한 거야. 이거예요. 허망한 걸 깨달아라. 결국은 일성밖에 없다. 삼계 유심밖에 없다.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한이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저는 이제로부터 감히 스스로 많이 들었노라 이르지 못하겠나니다. 부처님이 안한에게 고하시되 물러날 뜻을 일으키지 말지니라. 어떤 바로서이냐. 나는 네가 성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었음을 말함일지언정 보살로 이름이 아니니 그만두어라. 안하나 그 철이 있는 자라도 응당 모든 보살을 한량하지 못할지니 일체의 바다 깊이는 오히려 가히 청량할지언정 보살의 선정지혜와 총지변제와 일체 공덕은 가히 헤아리지 못하니라. 안하나 너희들이 보살의 행할 바를 버려두고라도 이 유마희의 한때 나투는 바 신통력은 일체 성문 백지불이 백천급의 힘을 다하여 변화하려고 해도 능히 지을 바가 못되느니라. 그래 놓고 이제 지금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하신 설법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안한이 자꾸 분별을 하니까 정양국 향적 부처님, 왜냐하면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자시다 남은 나머지 향밥을 가져와서 다 갈라먹었다.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몸에서 향기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도 아난이 이제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향국에서는 향적 부처님께서는 향으로 법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밥도 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또 뭐 건물도 향으로, 나무도 향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아난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사를 이제 지으시는 것은 주로 법문을 하시잖아요. 법문을 하시는데, 법문을 말로 하시죠. 말로 하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향밥이 이제 당연히 불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법문은 바로 불사죠. 그게. 부처님의 법문이 왜 불사가 됩니까? 응? 시험보살 왜 불사가 됩니까? 부처님의 법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겠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부처님의 법문이 왜 불사가 됩니까? 근데 이제 알겠는데, 이제 답하기가 조금 뭐 표현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지. 부처님의 법문이 왜 불사가 됩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부처를 밝히니까 불사가 되잖아요. 불사라는 건 뭡니까? 오로지 내가 부처님을 밝히는 게 불사잖아요. 부처님이 왜 법문을 하십니까? 네가 부처님을 밝혀라. 그거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게. 네가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네가 네 앞에 벌어진 온갖 벌어지는 모습을 네가 생각으로 만든 험악한 헛길인 줄 알고 분별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워져서 해탈이 되어라 이거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을 하시는 목적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법문을 말라고 듣습니까? 부처님께서 왜 법문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법문하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법문하시는데, 향적 부처님은 중향국에서 향으로 법문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향이 불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법문이라면 당연히 불사가 되겠죠. 향이. 그런데 아나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말로서 참 이런 법문도 하시고 저런 법문도 하시고 아나니 전부 기억을 하니까, 응? 지금 부처님께서 법문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걸 아나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그 기억하는 것이 최고다. 기억하는 것만이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해탈이 된다.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어서 기억만 많이 하면 해탈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아나는. 응? 그렇게 생각하죠. 아나는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 아나니 갑자기 중향국에서 중향보살들이 등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계시는 향적 부처님 계시는 데는 뭐 향으로 법문을 하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죠. 부처님, 향밥도 불사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아까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안 하니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하나. 그런 게 아니다. 막 예를 들었잖아요. 응? 중향국이라고 딱 예를 안 들었지만 모든 부처님 세계, 그 부처님 세계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허공은 그 부처님 세계 각각의 허공은 다르지
않잖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허공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형제 부처님 세계 허공이나 사바 세계 허공이나 다릅니까? 안 다르죠? 그래 놓고 또 봐라. 네 부처님 모습은 다 다르지.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가 다르겠나? 부처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 다르다. 헷갈리지 마.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나니 부처님께 저는 지금부터 감히 스스로 많이 들었노라 이러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부처님 본문만 많이 들으면 많이 듣고 기억하는 건 아나니 최고거든요. 그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본문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참회를 하는 거지.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내가 정말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물러날 뜻을 일으키지 말아라. 지금 잘못하면 물러나게 생겼잖아요. 아난 같은 이도 잘못하면 물러나거든. 여태까지 부처님 법문만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있으면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이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째 되노? 혼동이 생기겠죠. 그걸 부처님께서 딱 눈치채시고는 아나나 물러날 뜻을 일으키지 마라. 니 물러날 생각하지 마라. 이 공부에서 물러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태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다시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제가 아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눈치를 채고는 니 물러나려고 하지 마라.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게 이 대성이자 최상승 법문을 못 듣다가 우리 선언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러났거든요. 한 번 듣고 물러나고, 두 번 듣고 물러나고, 한 5번 좀 듣고 물러나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또는 못 알아들으니까 틀렸네. 뭐,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러날 뜻을 일으키지 마라 하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드네요. 아, 물러날 생각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구나. 왜 그렇느냐? 나는 너가 성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었음을 말함일지언정 보살로 이름이 아니니 그만두어라 안 하나. 성문 정도는 이제 됐거든요. 공부가. 부처님이 딱 이야기합니다. 아나나, 나는 네가 성문 중에서 많이 들은 거는 인정하지만 네가 대보살의 경계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대보살의 경계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성문에서 네가 많이 듣기로는 최고지만 나는 네가 대보살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철이 있는 자라도 응당 모든 보살을 한량하지 못할지니 그 지혜가 막 엄청나게 뛰어난 자라도 모든 보살을 이렇게 한량하지 못한다. 짐작 못한다. 응? 지혜가 뛰어난 그런 양반이라도 모든 보살들의 지혜를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일체의 바다 깊이는 오히려 가히 청량할지언정 보살의 선정지혜와 총지변제와 일체 공덕은 가히 헤아리지 못하니라 안 하나. 그런데 네가 겨우 성문으로 네가 많이 들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너는 대보살 경계를 짐작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하나. 너희들이 보살의 행할 바를 버려두고라도 이 유마힐의 한때 나투는 바신 통력은 일체 성문백지불이 백천급의 힘을 다하여 변화하려고 해도 능히 지을 바가 못되느니라. 그러니까 현재 네 실력으로는 유마거사를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유마거사에 대한 의심도 좀 있었겠죠, 아나니. 왜냐하면 유마거사가 화보사를 만들어갖고 향제 부처님에게서 밥을 얻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있었겠죠. 유마거사 지가 뭔데? 응? 나는 뭐 보질 않았는데 지가 화보사를 만들어가지고 향제 부처님 세계에서 향밥을 얻어왔다는데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부처님이 읽은 겁니다. 응? 봐라, 안 하나. 응? 일체의 바다 깊이는 우리가 청량할 수 있지만 보살의 선정지의 총지변제와 일체 공덕은 가히 짐작 못한다. 안 한 네 실력으로는. 응?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 유마거사가 한때 나투는 바 신통력 이걸 어찌 알겠노? 온갖 성문 백지불이 백천급의 힘을 다하여 변화하려고 해도 너 힘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 아나니 이제 유마거사를 이제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딱 인정을 하니까. 아나니 이제 교만심이 좀 있었겠죠. 법문 많이 들었다고. 법문 많이 듣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죠,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